오늘도 의미 있고 중요한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새롭게 무엇인가가 보여지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굳게 서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직접 대가를 지불하고 깨닫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교훈을 얻는 것도 무척이나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그의 군대장관 아브넬,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 시대가 열려서 다윗을 돕고 협력해야 될 요압과 그 형제들, 그들에 의해서 오늘 전쟁이 물론 소규모입니다만 한판 붙습니다. 그 전쟁을 치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두 사람, 요압과 아브넬. 이 사람들의 위치, 이 사람들이 무슨 결정을 했기에 자기 막내 동생 아사엘이 죽고 19명의 병사가 죽고 아브넬은 자기의 명령 때문에 360명의 젊은이가 죽습니다. 이 엄청난 생명을 희생하고 그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도망다니고 쫓아가고 젊은이가 피를 흘리고 죽고 이런 사태가 왜 생깁니까? 단순히 나의 주군인 이스봇을 위해서가 아브넬을 했을 것입니다. 그 360명의 젊은이들도 자기의 왕으로 추대된 이스봇을 위해서 했을 것입니다. 아브넬의 명령 때문에 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자기 막내가 죽고 19명의 젊은 병사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앞으로 나가봅시다. 아브넬이 이스봇을 위해서 한 것보다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버린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고 나선 이스보셋의 군대장관 아브넬은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더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텐데,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윗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런 일 안 했을 텐데, 오늘 우리는 다윗의 병사 20명 그리고 아브넬의 병사 360명, 우리 이미 여기서도 판가름이 돼야 됩니다. 어떤 쪽에서 더 많은 희생을 치렀는가? 하나님이 버렸고 안 된다고 하신 거기에 힘쓴 사람들은 20배 정도 되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는 요압도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도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이미 기울어져 버린 사울 가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쪽이 훨씬 더 적게 출혈을 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대한민국에 투표가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아마 많은 것들이 바뀔 겁니다. 우리는 살 만큼 살아서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는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일들이 진행될 겁니다. 오늘 버려졌던 사울과 하나님이 쓰고 싶은 다윗, 하루 종일이었다고 오늘 소개를 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다. 이 전쟁을 시작할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하루 종일 한 겁니다. 하루 종일. 소출도 없는
출혈만 있는, 희생만 있는. 그런데 25절 말씀 보면 재밌습니다.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왜 작은 산에 섰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들의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산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했느냐?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생겼지 않습니까? 360명, 20명이 이미 참혹하게 죽었단 말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나중에 아브넬도 요압에 의해서 죽습니다. 27절 보십시오.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이 싸움이 시작될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아침입니다. 근데 해가 질 때까지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28절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이런 희생이 치르기 전에 이런 결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는 쫓지 않고 다시는 싸우지 아니했다. 우리도 분별력을 가지고 다시는 쫓지 않고 다시는 싸우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모아서 점검을 했더니 30절 갑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습니다. 희생했다는 겁니다. 19명, 아사엘, 20명이 없어졌습니다.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합계 380명이 죽었습니다. 한 가정의 아들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사엘이라는 이 장수 얼마나 잽쌌는지 자기의 장점을 유익하게 쓰지 못하고 자기가 발이 빠르다는 것, 행동이 빠르다는 것 가지고 상대가 안 되는 아브넬을 쫓아서 잡겠다고 공로를 세워보겠다고 덤볐던 아사엘 죽었습니다. 마지막 32절 보시죠.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 날이 밝았더라. 해가 졌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날이 밝았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도록 새로운 밝아오는 아침을 맞이하도록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내 인생에 새로운 전환기가 되어지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그들의 성공을 통해서 나도 큰 교훈을 얻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분별력 있고 결단력이 있는 의미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